네, 통독을 위한 성경예간 오늘은 네 번째 요한복음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 갈릴리 벳세다 사람으로 아버지는 세베대, 어머니는 살로메, 그리고 그 형은 야고보로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로 생활했습니다. 열두 사도 중에서 어 가장 젊은 자로 예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성질이 급해서 보아너게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이 보아너게는 울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요한 사도가 사랑의 사도로 불려졌죠. 근데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병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자기들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굉장히 이 격한 분노를 표현하는 자였었죠. 근데 이런 어떻게 사랑의 사도가 됐을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은 예수의 사랑을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섬에 됐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와 있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고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고 나서 오랜 시간 동안 요한 사도가 예수의 어머니를 모셨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록 연대를 보면은 요한이 에베소에 있을 때에 기록되었다라는 주장이 있죠. 그러면은 AD 69에서 70년 사이가 될 것입니다. 이거는 예루살렘 멸망에 기록되지 않는 것이 대표적인 근거가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1세기 말에 기록되었을 것이다라는 주장이 가장 보편적이죠. 예. 공간복음서를 보충하고 있고 또 예루살렘 멸망은 꽤 오래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레니우스 이제 이레니우스는 사도 요한의 제자인 이 폴리갑의 제자죠. 그래서 그 사람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트라이안 황제, 그러니까 한 AD 98년 네, 황제가 된 그 황제 때까지 살았다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책이 쓰여진 배경을 살펴보면은 이 책은 예수님 승천 후에 약 50년 후에 기록된 책으로서 안드레 사도와 소아시아의 감독들의 요청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당시의 잘못된 견해들을 고치기 위해서 에베소에서 사도 요한에 의해 기록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 그 대표적인 것으로 영지주의라고 해서 예수님은 신성만을 지니셨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적인 것을 무시하는 그런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 복음에 나타난 요한의 신학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1장 18절에 보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요한복음이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으로 나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 내용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인들, 증거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의 선언들이 나와 있습니다. 뒤에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려고 7명의 증인과 또 7개의 표적, 그리고 7번의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의 선언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7개의 표적들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일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에 대해서 이제 뭐 뒤에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은 이 요한은 요한복음을 써서 이 요한복음의 이런 증인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특별히 7개의 표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아, 이분은,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어졌다. 그렇게 쓰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에 이 요한복음의 내용들을 통해서 '아, 예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구나.'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야지만 하는 것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요한복음의 주제를 이제 살펴보면은 기록의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죠. 그래서 20장 요한복음 20장 30에서 31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크게 이 주제와 목적을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요약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서 이 요한이 복음서를 쓰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지금 이 요한복음에는 원래대로 하면은 총 9개의 기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의 기적이 7가지. 그 7가지의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30절에 보면은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7가지 표적만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 7가지를 통하여서 이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그렇게 기록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이후에 이제 2가지의 기적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이죠. 네. 이 부활이 8번째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숫자의 의미로 따지면은 이 숫자 8은 곧 부활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이제 능력으로 하나님이심을 완전하게 보여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9번째는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신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는 그 사건들 통해서 제자들 향한 배려와 격려로서의 기적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요한복음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대 지방에서의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되었다. 다른 공간 복음들 마태, 마가,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갈릴리 지역의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유대 지방에서의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물론 갈릴리 사역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공생의 기간이 3년 이상이었던 것으로 언급이 됩니다. 3년 이상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유월절을 언급하는 횟수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유월절이 언급되는 것이 2장 13절, 그리고 6장 4절, 12장 1절인데 이 5장 1절 같은 경우에는
유월절로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이렇게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5장 1절의 명절을 유월절로 추정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횟수로 따졌을 때에 예수님의 이 공적인 사역의 기간이 3년 이상이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예, 그리고 특별히 영생이라는 주제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곧 하나님으로서의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한 방편이었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보혜사, 곧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14장, 15장, 16장에 나와 있죠. 그리고 다섯 번째, 시간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52절에 제7시, 11장 6절에 이틀, 엿새 전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의 사역의 예정론적인 면을 강조한다. 뭐 하여야 한다, 뭐 나의 때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에 대한 면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주님의 무리와의 공적인 접촉보다 개인적인 대화가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런 개인적인 대화의 내용들이 15번 정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비유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으며 예수님의 활동 중심이 기적보다는 설교에 있다. 이 요한복음에는 비유가 거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공간복음들은 비유들이 많이 나타내는 반면에 요한복음에만 보여지는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활동이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일들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내용들에 많은 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주요 단어, 이제 사용되는 단어를 보면은 믿음이라는 단어가 100번 쓰였고, 증거 및 증인이라는 단어가 47번, 그리고 생명이라는 단어가 37번 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증거와 증인들이 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로 일곱 증언 및 고백. 그래서 7명의 증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5개의 증언이 나오죠. 그래서 7은 하나님의 숫자,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숫자. 그래서 7명의 완전한 증인들을 표현한 것인데,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을 하죠. 1장 34절에 보면은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런 식으로 안드레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 나다나엘이,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또 베드로가, 또 마르다가, 도마가, 이렇게 7명의 증인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개의 증언들이 있죠.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증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3절에 보면은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의 증언 5장 36절 보면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부분 5장 37절에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또 네 번째로 성경의 증언이 있습니다.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리고 다섯 번째 모세의 증언도 있죠. 5장 46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이런 5명의 증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1번째로 나는 뭐뭇이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선언이 들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요 선언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개의 나는 뭐뭇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게 있는데 첫 번째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이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참포도 나무이다. 이렇게 7가지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심을 선언하시는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 표현도 더 있는데 여기 보면은 내가 그라라고 이 표현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이제 칭하실 때 하셨던 그 표현과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4장 25절 26절에 이렇게 7가지의 내가 그니라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의 선언들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3번째로 7가지 공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요것들은 이 예수님의 능력이 양과 질, 시간과 공간, 자연, 불행, 죽음을 초월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으로서만 하실 수 있는 그 기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첫 번째 기적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기적. 그리고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기적. 세 번째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것. 네 번째는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는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그 기적. 여섯 번째는 나면서 소경된 자를 고치시는 것. 일곱 번째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7가지 이 공적인 기적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기적들을 잘 살펴보면은 이 7가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들인데요. 이 첫 3가지 1번부터 3번까지는 구원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장면에 보면은 이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라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방법은 말씀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 고치시는 장면에 보면은 믿으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이 믿음으로 얻는다라는 것.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의 이 사건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죠. 그래서 고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라는 말의 의미도 친절의 집 혹은 흘러넘침의 물 뭐 이런 표현들인데 예수님께서 친절을 베푸셔서 먼저 찾아오셔서 넘치는 은혜로 굳혀 주신 이 내용들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구원이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네 번째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게 되죠. 이제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피하시는 장면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3가지를 보면은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결과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폭풍을 잔잔케 하심, 평화가 임하는 것, 그리고 소경된 자를 고치셔서 빛이 임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새로 보게 되는 것을 통해서 이 구원받은 자가 가치관이 변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주요 내용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한번 이제 PPT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믿음의 정의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대치시킴으로써 믿음이 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은 주님께 나간 것이다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6장 35절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내게 오는 자가 결코 줄이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라는 것처럼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다른
의미와 이렇게 배치시키셔 가지고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신 거죠. 하나 더 보면은 3번에 믿음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 보면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서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런데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이 믿음이 곧 이 순종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 주님을 의지하는 것, 믿음을 성장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 구조를 보시면은 내용이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 그리고 하나님 아들의 출현, 하나님 아들의 배척받음, 하나님 아들의 제자교육, 하나님 아들의 죽음과 부활,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나눌 수 있는데, 구분하면 첫 번째로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계시와 배척받음이 번갈아 가면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에 대한 주제를 살펴보게 되면은 12장까지의 내용을 봤을 때에는 7가지의 기적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한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고, 후반부의 13장부터 끝까지는 다락방 설교와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의 기적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뜻이 잘 드러난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이 전반부 12장까지의 내용은 몇 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죠. 근데 그 후반부로 보면은 아주 짧은 시간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13장부터 17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 놓으시고 몇 시간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내용을 굉장히 긴 이 분량을 가지고서 이야기하고 있고, 18장부터 21장까지도 이제 짧은 기간의 이 사건을 가지고서 이제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요한이 이 요한 복음을 통하여서 전하고자 하는 바가 이 후반부에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일들에 초점 맞춰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구절을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요한복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얻는 생명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7명의 증인과 7가지의 기적, 7번의 예수님의 선언을 가지고서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고,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앞부분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7가지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신 것이고, 후반부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앞부분에 이 표적 7가지가 다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 알 수가 있죠. 요 표가 이제 좀 더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인데,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 앞과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눠서 앞부분은 표적을 통하여서 증거하는 표적의 책이고, 후반부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책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 안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죠. 뭐 7장 39절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리고 28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이제 말씀하신 장면이 나온 다음에 13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31절에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이른 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제 이 좀 더 양상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받으신 영광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냐? 17장 22절에 보면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함이라. 17장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이 영광을 제자들이 받게 하시고 또 이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 후반부를 영광의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에 보면은 특히 1장에 빛이 어두움 가운데 빛이었으되 이제 이런 표현들로 시작하는 내용이 많죠. 특히 이 빛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12장까지만 언급이 됩니다. 보시면은 요한복음에서 빛이라는 단어가 언급된 이 단어는 딱 12장까지만 언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빛이 어둠 가운데 비쳤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래서 이 말씀이 사람들 안에 빛이신데 빛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비추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고 계셨다. 그래서 후반절에 가면은 그 빛이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반부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서론이 끝나고 나서 세례 요한의 증거가 있고 그리고 후반부에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있는데 이 중간쯤에 보면은 사건들을 이렇게 좀 정리할 수가 있죠. 유대교의 제도들 그리고 유대교의 축제들을 가지고서 이제 사건들을 진행시키고 있는데 이 유대교의 제도들 같은 경우에는 정결 예식 이것은 이제 결혼식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장면에서 정결 예식에 쓰는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어서 포도주로 만드시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 마가복음 2장 22절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유대인의 전통이 아니라 참 포도주 대신 예수님이 그들을 깨끗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나타내시려고 하는 것이죠. 이 정결 예식에 쓰는 항아리에 든 물을 예수님께서 포도주로 바꾸심으로 예전의 구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새로운 질서로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전 것을 무너뜨리시고 이제 새로운 질서로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가지고 있었던 옛 것들을 다 헐어버리시고 이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참 성전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걸 선언하시죠. 그래서 이 정결케 하신다라는 의미에서 이 정결 예식에 쓰는 이 돌 항아리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과 이 성전의 이야기가 좀 짝을 이룰 수 있겠고요. 이 랍비 같은 경우에는 니고데모의 이야기거든요. 니고데모가 와서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3장 2절 보면은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느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때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참 이스라엘의 선생 대신 이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의 선생이었거든요. 랍비였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와서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참 선생으로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많이 이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물가에서 만나시는 그 대화를 통해서 이
4장 1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영생의 샘물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거듭남의 근원이 되시는 분, 그리고 영생의 근원이 되시는 분,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축제들 5장의 이제 안식일 그 병자를 고치시고 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나서 그게 이제 논쟁이 많이 되죠. 예. 그래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러면서 이 안식일에서 이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것은 뭐였냐면은 17절에 보시면은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는 그의 아들이기 때문에 일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권한에 대해서 주장하고 계시죠. 6월절에도 보시면은 이 6장에 가서 이제 그 6월절 그 기간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6장 53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께서 이 6월절의 잔과 떡이 바로 본인이심을, 그래서 그것을 먹고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된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고, 초막절 7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 가운데 보면은 7장 37절부터 보면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 이 예수께서 성령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계시고, 수전절 10장에 보면은 수전절이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10장 36절에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이 수전절은 다른 표현으로 빛의 축제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수전절이 원래 이제 이 역사적으로 이제 성전이 더럽히게 되었을 때에 그 유대의 그 한 사람이 성전을 깨끗게 하는 것을 기념하여서 이제 이 수전절이라고 하면서 이제 지키는 절기인데, 그것은 이제 빛의 절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빛이신 예수님의 이 행하심, 이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10장 38절에 보면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빛으로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시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유대의 제도들과 이 축제들 안에서 그 제도와 축제들의 참 의미가 되시는 분이 바로 본인이시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는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리고 전반부 마지막에 나사로의 이 부활이 짝을 이루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내용과 짝을 이루는 내용으로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전반부와 후반부가 나누게 되고, 후반부에 들어오게 되면 세족식을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13장부터 16장까지 이 성령, 핍박, 계시에 대한 내용들을 제자들에게 쭉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7장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심으로 이제 순환과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의 내용, 그리고 21장에는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사랑하면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는, 다시 제자들을 팔송하시는 그 내용으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영광스러운 부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래서 그분을 믿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라는 이 주제로 쓰여진 내용이다.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요한복음을 읽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